앞에 5장 말씀에서는 세 명의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또 혈루병 든 여인, 그리고 12살 된 죽었던 소녀, 그러나 살리신 그러한 소녀죠. 아, 그리고 이 모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또한 혈루의 근원까지 모든 질병까지 고치시고 그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던 그 소녀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믿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고 예수님을 가장 잘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예수님을 가장 활기차게 또한 기쁘게 맞이해 줄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으로 가시는 것이죠. 이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나사렛까지는 한 몇십 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계시다가 이번에는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가실 때에는 이번엔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따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야, 예수가 그 갈릴리에서 소문 들어봤어?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그 고향 사람들에게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셨을 때에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그 고향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듣고 놀란 그 반응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놀랐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에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놀라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알았던 그러한 예수님,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놀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놀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반응은 그 반대로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부를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보통 부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미뤄서 볼 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죽은 이유라고 우리가 분명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엇으로도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들이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하면서 좀 깔보는 그러한 그 뉘앙스로다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니,
저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저가 도대체 뭐가 달라졌지? 그의 누이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달라졌지? 왜 배척하겠습니까? 그들이 너무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 과거의 그러한 지식, 친근한 그러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보았던 여러 사람들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의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로서 절대 구원의 은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혈루병 든 여인, 또한 회당장의 그 딸, 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기에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적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사렛과 이 갈릴리 호수가 떨어져 있기는 한다 해도 분명히 또 그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이기 때문에 다 알고 기적이 무엇이 일어났는지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에게도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복음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선지식들이 참 예수님을 믿는 거에 어려움을 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난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지식, 이전에 교회에서 경험하였던 그러한 경험들, 상처라도 받았다라고 그 과거의 경험이라고 함께 있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가졌던 그 지식이 그러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며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신앙에 어쩌면 병에 걸렸다라고 뭐 감기 걸렸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정말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그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갔습니까? 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 은혜가 그들에게 그 있기를 우리가 오늘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죠. 성령의 역사해 주셔야 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적이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오늘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이들이 단순히 지식은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가셨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적이 안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나사렛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 나사렛의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오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유다와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죠. 오늘날에도 갈릴리에 가보게 되면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사렛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들을 향하여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부지런히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지만 그러셨다 해서 예수님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그들이 당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우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바로 돌아온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입니까? 갖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을 보아도 이 뒤에 말씀을 보아도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미션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저는 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꼭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져야지만 전도하는 것은 아니죠. 그 은혜 가운데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가서 더 예수님이 나를 변하신 것을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시죠. 둘씩 보내셔서 더러운 귀신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신 제어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권능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만 아니라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러나 준비된 자들,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보내실 때에 무엇을 준비하여서 보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에게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을 준비해서 가라라고 뭐 말씀하실 것 같은데 무엇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것부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 외에는 그 뒤에는 무엇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또 입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여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뒤에 뭐 제자들에게 어, 나중에까지 이게 다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좀 단기적인 그러한 그 전도를 하는 것을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라는 것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누구에게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주님께 의지하라는 것이죠. 저도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 사실 목회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다 보면 주의를 하기가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먹여주실 거야. 입혀주실 거야. 어찌 보면 믿음이지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증명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또한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IMF가 지난 후에는 우리의 직장조차도 장담할 수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 나머지 공중의 새와 드레베카파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우리의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또한 믿고 주님 앞에 신뢰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대신 그들이 나누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은 뭐 먹을 거니까 가서 전도할 때 뭐 먹을 것을 나눠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짐으로써 여겨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아, 짐으로써 여겨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데 이 곳에 가서 머물며 유할 때에 머물며 유하는 그 집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전도자는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전파. 이 회개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믿고 그 세상에서 되돌아서서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믿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장 중요한 선교가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제가 선교사님들 여러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버텨내는 것이 선교더라고요. 버텨내지 않게 되면 복음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을 믿고 잘 버텨내면서 또한 그곳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럽과 또한 여러 나라의 그러한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들이 지금은 펍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회교 사원으로 변하고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오늘 한국 교회도 저는 멀지 않아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잘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잘 전파하는 것이죠. 한 명만 잘 변화되면 됩니다. 한 영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시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 한 명을 통하여서 로마 그 여러 지역을 변화시키셨던 것 같이 이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이 조그만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시아, 유럽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 붙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곳에서 그렇게 주님 붙드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식 붙드는 사람들 아니고요. 배낭 붙드는 사람들 아니고 전대에 돈 붙드는 사람들 아니고 신발들 많이 붙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신가지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 붙드는 사람들. 오직 주님 붙들고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나의 그러한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주십시오. 또한 그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이 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이 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밖에 안 남았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겠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곳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주의 복음 전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러한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였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작은 무리들을 보내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당신의 일들을 오늘까지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완악한 세대이며 주의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 어지 배척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 같은 자까지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이 지역과 시대와 나라와 사람들을 또한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잘 인내하며 주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곳에서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들이지만 주의 손에 붙잡혀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